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3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34면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교군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를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수단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예배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와야 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은 모세 이전에는 제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 예배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도 중요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행함을 닮아서 올바르게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재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법적인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검사만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재판은 본디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에 맞게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재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나와 친한 사람이라 해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제3의,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재판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교회에서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이외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또한 바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의 생활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의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예배 이외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종교가 종교 생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행하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축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재산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배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5절의 표현을 보면은 조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바로 사기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말씀해 보니까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끼어 있으면 온 사방을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습니까? 안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안개는 바람이 불면은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속이는 말로 모으는 재물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데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나면은 자신의 손에 있었던 것 같지만 내 손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은 안개와 같은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에는 나오지만 종교 생활로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들어서 표현하자면은
죽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부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부자를 찾아보니까 한자에 부자가 많은데 붙을 부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착하다 할 때, 붙다 할 때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부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바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세상에 부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그 공의와 정의가 교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교회 이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은 자로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